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막은 그냥 사막이 되고 어떤 곳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비가 내리는데 왜 어디는 사막이 되고 어디는 오아시스가 될까요?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흘러나가지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은 그런 땅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임하지만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곳은 다 날아가 버려서 여전히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삽니다. 오아시스 같은 삶은 자기도 살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사막길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을 마시고 다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오아시스 같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장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막 같은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 오아시스 같은 신앙생활이신가요?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아시스 같은 영적인 오아시스를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오아시스 같은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꺼주세요.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여러분, 사도들의 도움으로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뛰는 사람이 어저께 본문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놀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크게 놀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놀라다, 이 단어는 에크담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기절초풍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이게 되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지붕과 기둥은 있지만은 벽은 없는 우리 소위 그러한 행각,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16절이에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홀로클레리란 이렇게 쓰는데 이 영어로는 perfect health입니다. whole healing. 이거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치유된 게 아니라 전인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인 치유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만 나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성적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상처가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짓이김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런 상처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아시스 성도로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았다고 그랬죠. 이 붙잡았다고. 이 붙잡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4장 22절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병 나은 이 사람은 40여 세가 되더라.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낫게 된 이후에 이렇게 나이가 먹은 이 사람이 이 두 사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붙들고 있는가? 이 붙들고 있다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않는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두 사도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사도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를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교제하고 사랑방을 이루고 기도하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두 사도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도를 엄마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대하여 매우 관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러한 은혜를 받은 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켈빈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육이 안 되니까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명줄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오아시스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도 교회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자들이 제일 잡아먹기 힘든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외로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면 재빠르게 스크럼을 짜서 머리를 땅에 묻고 그 힘찬 뒷발질로 사자의 머리를 가격하기 때문에 사자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얼룩말 같은 존재들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 보호되게 하셨고, 교회의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 즉 목회자의 말씀과 또 목회자의 지도와
그리고 사랑방 순장들의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그분 스스로 보호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격을 받으면 교회는 더욱 똘똘 뭉쳤는데 요즘은 공격을 받으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은 예전의 핍박의 전략과 다릅니다. 요즘 사단의 전략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성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살이 넘은 이 신체 장애자가 회복된 이후에 그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강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 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이라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예배를 여러분이 동일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이며 그게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를 받으신 분이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저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왜 우리를 쳐다보냐? 왜 우리에게 관심 갖냐? 지금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왜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1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그는 다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복음의 공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로를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십자가와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문 앞에 앉은 이 신체 장애자가 치유받은 이후에 치유도 복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목회자입니다. 모든 관심이, 그리고 그가 관심 갖고 그가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다 들여 헌신하게 할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만 목회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가 가르치려는 말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는 좋은 목회자고 성경적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잘해주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목회자라고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실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대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 신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박영선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좀 되셨는데요. 이분은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과 악수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십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하고도 악수 좀 해주세요.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끝나면 입구에서 성도들하고 손 잡고 악수도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악수도 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십니까? 이분은 일관되게,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조금은 인정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의 정신은 얼마나 바릅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관심은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고 다니면 결국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까면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오아시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 그 이름을 믿은 사람의 주체, 주어는 누굴까요? 사도들이 믿은 것일까요? 여기 신체 장애자가 믿은 것일까요? 그 이름을 누가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그 이름을 믿었다는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문에도 누구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이름을 믿었다는 대상은 우선 두 사도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것을 믿고 이 사람들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체 장애자께서 만약에 이 사도들이 믿고 이 사람을 두 팔을 잡고 벌떡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버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잘한 것이 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원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은 매우 작았지만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의, 이 믿음으로의 뒤를 연결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사람, 치유를 받으신 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의 믿음은 왜 생겼냐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쳐다보고 일어나 걸으라 뭐 그런 걸로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배경은 꽤 오랜 시간 사도와 이 신체 장애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 아,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죠? 얼마 전에 대형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스캔들, 부활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나중에 완전한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의 치료만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과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사렛 예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 사람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굵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먼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핍박을 이길 만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여기 신체장애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바울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나오는 이 믿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바울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그의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각각 이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나는,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냥 구원, 처음 예수 믿는 거 말고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성화의 끝, 영화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해요. 이것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마치셨습니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치셨습니까? 또 자라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대학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전도폭발도 있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큐티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끝나면 펄스펙티브스가 있습니다. 여러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훈련이 있다면 또 세경환학교까지 최근에 생겼습니다. 받지 못했던 훈련이 있다면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일과 영성학교가 곧 오픈이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한 양육의 프로그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자라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사역훈련을 마쳤을 때 나이가 꽤 드셨던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길 목사님께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긴 편지를 요약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할 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젊은 집사님들과 고학력자들 틈에서 어떻게 견딜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훈련을 안 받으려고 목사님 피해 다녔습니다. 숙제도 원하는 대로 못했고 원하시는 답도 못했고 설교 요약도 엉망이고 목사님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너무 은혜스럽고 벅찬 감격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부족한 저를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오아시스처럼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 다 잘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아닌가요?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올해 저는 어떤 영역에서 잘해야 되나요? 주님, 저는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되나요? 제가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여러분에게 건강한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잘하려고 몸부림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좋은 모델을 보면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잘함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잘하려고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하기를 힘쓸 것이고 모든 가정들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